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악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두른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정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못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박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그때 게살과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송합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디빌가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간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또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가정 속에 정말 모든 싸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때로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고 하나님 위기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누리며 하나님 복음의 언약 속에서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태양과 달도 멈추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우리는 오늘 꼭 붙잡아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 주시고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응답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는 그 에덴 동산이 축복의 현장이고 응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리는 현장이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 되어지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할 때,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할 때 그때부터는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 안에서 오래 사는 것조차도 그들이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조차도 그들에게는 고통이고 저주일 수밖에 없어요. 변한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언약 바깥으로 나가느냐 언약 안에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화염으로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범죄함으로 쫓겨남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들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까 합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냐, 영생하는 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도 저주인 거예요.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는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 예수예요. 저는 전에는 불신자에게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이 어디로도 정하지 않았으니까. 이 종교인들은 어차피 지옥 가고 멸망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에게만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누구에게 더 이 그리스도 예수가 필요하냐? 종교 생활하고 무상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예수가 필요해요. 얼마나 갈급해졌으면 다른 것으로 갔을까를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을 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내주 예수가 전부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유리방황해요. 내가 유리방황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유리방황하는 증거가 예수 믿으면서도 종교 우상 무속과 미신을 쫓아가요. 마치 베데스다 못에서 그가 물이 동하여 자기를 넣어줄 자를 건질 자를 구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듣고 하나님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갈급한 마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요 돌아다니고 시달려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와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세상의 풍속을 겸하여 섬겨요. 세상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그것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에게 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로는 복음과 언약 가운데서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기에 부족한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부족한 것이 없어요. 말씀이면 전부고 다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인가 다른 해석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뭔가 능력을 행하는 사람, 성경을요 뭔가 자의로 자기 스스로 잘 풀어가지고 말이 안 되게 앞뒤를 맞춰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들이 더 유행을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자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수 안에서 온전한 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귀에 좋은 소리를 듣기 위해서 유리방황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단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이단들이 많아졌다는 말은요 영적으로 갈급해졌다는 말이에요. 사이비들이 많아졌는데 그 사이비를 막 따라간다는 것은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굉장히 만연해 있는데 그 신비주의 운동을 멈춰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사람들이 영적으로 갈급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반증이에요. 또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드러나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게 해요. 그런데 죄가 드러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도 상관없어요.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죄인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함으로 우리는 더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어져요. 왜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 괴롭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죄가 없고 나는 착하고 평범하고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성경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내가 너무나 죄인되고 내가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됨을 발견하니까 성경을 읽는 게 괴롭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자니 나를 내려놓기가 싫고 이 말씀을 안 따라가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니까 그게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성경을 읽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읽으면 읽을수록 뇌가 발가벗겨지는 것 같고 죄인된 내가 발견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요 잘못되어진 생각이에요. 이 죄가 밝혀질수록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임이 발견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거가 발견되어지고 이런 억만지약 가운데 나를 건지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율법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율법 주의에 빠지는 것도 여러분 잘못이지만 율법 폐기론으로 가는 것도 잘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잘못되어진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만날수록 그리스도 예수를 알수록 우리가 죄 가운데서 머물러 있고 그 가운데서 건지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살 수 없는데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성령이 나의 삶을 이끄셔서 내가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과거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내게 있는 상처와 내 삶에 무너져 있는 부분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려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삶을 이끄시고 회복하는 치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이 모세가 언약을 회복할 때 그의 삶을 치유하세요. 무너져 있는 그의 삶을 치유하셔서 다시 한번 지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세요.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살려야 되는 이스라엘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가 있는 그 현장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할 제자를 하나님 뽑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모든 사람을 살린 것 같이 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질 때 복음의 깃발든 한 사람,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할 한 사람,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그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그 모든 현장이 흑암 가운데 물들여진 현장이 복음의 피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때 그 현장이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능력과 역사들을 일으켜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과 가문 속에 특별하게 먼저 부르신 것은 이 피의 언약으로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복음으로 물들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살아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부모님 하나 있으면요, 그 후대 중에는 이 복음으로 살아날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속에 사무엘과 같이 나신의 축복을 누리는 한 사람 있으면 응답을 하나님 하시게 돼 있어요. 이 한나가 사무엘과 의논하네요. 야, 너 언약 여정 갈래? 야, 너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 들을래? 야, 네가 대표적인 지도자 축복 누릴래? 안 물어봐요.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고 한나는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서요. 그를 나신이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가요. 그러나 하나님과 한나 사이 이면계약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세요. 자녀를 바라보고 후대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면계약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고 하나님과 나와 소통의 비밀이 있고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으면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임마누엘 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문하고 임마누엘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짜로는 큰 관건이에요. 여호수아가 이 큰 여리고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응답받았지만 이 아이성 앞에 질문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어려움당하고 그들이 야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들이 사람의 생각으로 인하여 전쟁이 나에게 속하였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패배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에 와서 이야기할 때 의심이 있었어요. 저들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인가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질문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과 화친하게 되어져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맹세함으로 그 맹세를 물릴 수도 없게 되어지는 환경과 문제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어져요. 그러나 진짜 그들이 맹세한 것이 첫 번째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사람 앞에 맹세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언약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실수가, 그 문제가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는 어려움의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여호수아 10장에 이 어려움이 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네가 막 저질렀지만 그 문제 속에서 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히려 그 대적의 손에서 너를 건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요 온갖 짓을 저지르고 온갖 문제를 저질러도 부모 되어진 자는요 자녀를 야단치죠. 너 왜 이렇게 했냐. 그렇지만 그 자녀와 함께 그 문제를 어떻게 하냐 함께 지고 가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 밖에서 다른 짓을 할 때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냐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그 짐을 누가 지고 가시냐 하나님 지고 가세요. 오늘 이 전쟁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시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요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문제는 누가 저질렀냐?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여호수아가요. 근데 그 수습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오히려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냐? 보호하고 인도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잘못되어진 길 갈 때 자녀를 야단치고 또 때로는 자녀를 때리고 자녀에게 징벌을 가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부모는 누구의 편에 서냐? 자녀의 편에 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모든 삶이 모든 행동이 옳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이 삶이 반복되어질 때 고통은 반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지만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언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임마누엘과 멀어지고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과 시선과 생각이 머물러 있다면 거기에서부터 우리는 돌아오는 응답을 실제적으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실패하고 문제를 만나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야단치시고 벌을 줘도 그래도 끝까지 누구의 편이냐? 그 자녀의 편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큰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끝까지 누구 편이냐? 여러분 자녀의 편에 설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법으로 틀린 일을 했다. 그러면요 그 아이를 야단치고 또 법의 심판과 재판과 어려움 당하게 되어질 때 그걸 지켜보겠죠. 그렇지만 최대한 그 아이가 반성하고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 일에 여러분 발판이 되고 도울 거잖아요. 예. 잘못을 했다. 변호사를 사서 변호사 붙여줄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보고 회개하라 말하고 그 아이가 이 모범수가 돼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가 나와서도 유리방황하지 않도록 다른 길 전에 있던 범죄의 길, 죄의 길, 악의 길 가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도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을 가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징벌과 죄에 대한 책임을 또한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할 때 여러 백성들을 통하여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그들을 치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세요. 왜냐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요 이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 뭐 하게 되어지냐?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아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는 때로 뭐 할 때가 필요하냐? 매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어요. 늘 매를 들어서 애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이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의 인생에 한두 번 정말 중요할 때 이럴 때 매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외에는요 사람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말을 할 수 있고 귀가 있다는 건 말로 알아들어야 돼요. 때려서 알아듣는 것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때려서 키우면요 그 아이가 힘이 강해지면요 더 이상 말 듣지 않아요.
세상이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때리지 마라 그래서 때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말씀의 법으로 가르치라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징벌하고 때릴 이유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이 크게 잘못되어지는 경우에는 하나님도 그의 백성을 향하여 매를 들어야 하는 순간이 있고 우리도 우리 자녀를 향하여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평상시에는요, 언약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사람이 너무나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는 뭐 하지 않냐?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떠라, 다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세상이 사단의 종되어진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복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매를 드는 순간들이 있어지는 거죠. 아이성의 전투는요, 아간의 범죄에 대한 그 징벌이기도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는 사랑의 결과이기도 해요. 그것을 그들의 뼈에 새기도록 만드시는 거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축복하시기 위한 응답임을 발견해야 돼요. 또 하나님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흑암 가운데로 들어갔던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에 대하여 하나님의 뼈에 새기도록 그 일에 대한 책임들을 지게 하시며 언약을 누리게 하세요. 그러나 이런 일들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연합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을 마련해가지고 오게 되어질 때 이들을 완전히 치게 하세요. 이스라엘의 친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고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이기게 한 자 훨씬 많아요. 여호수아의 기도 가운데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보이시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하여 가나안 땅 완전히 다 차지하게 되어지는 이 일들 이전에요, 완전히 소탕하게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단박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을 누리도록 보도록 해요. 한 곳 한 곳 한 곳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연합군이 몰려옴으로 말미암아 단박에 싸워 이기게 하세요. 이런 사건과 문제들 뒤에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변화시켜서 응답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면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참된 권능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줄에 서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온 위기의 어려움과 문제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중요한 시간표에 서게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리스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을 회복하는 날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해요.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태양과 달도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보기에는 절대 불가능의 현장이 있지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태양도 달도 멈추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응답을 여러분들도 체험하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에 하나님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이 살아나는 태양과 달도 멈추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 이기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며 우리 각 현장마다 추석에 감사 예배로 온 가족이 예배하며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후대들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며 하나님의 축복 주시는 정말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이스라엘 족속과 같은 정말 성소에서 물이 나가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것 같이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성소에서 흘러가는 물이 정말 우리 모든 후대와 현장을 살리고 정말 모든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고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는 중요한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중3, 고3 우리 후대들과 우리 군입대한 후대들 또 출산과 또 임신을 앞두고 있는 또 그리고 출산 이후에 또 아이들을 또 키우고 있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이 나시린과 같이 후대들을 키울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니어 세대들과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건강과 삶의 어려움을 당한 우리 지체들을 두고 성전 건축을 두고 오늘도 곳곳에서 우상이 흑암이
임하게 되어지는 이 땅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또 이단과 사이비가 땅을 덮어 불신자들도 이 두려워하고 있는 현장에 올바른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기를 두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복음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을 하나님 정말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참된 권능이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정말 기도의 기쁜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을 체험하고 누리는 날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사실적인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정말 애굽에서 살았던 모든 인생을 예배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을 통하여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 이것을 선전할 자로 정말 부르신 하나님, 이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가정을 살리는 선교사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 이 부르심의 상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 가정마다 예배 언약, 그리스도 언약, 복음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정말 복음 누리지 못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나님 하는 모든 흑암이,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경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하나님 우리 하랑이, 소연이, 하나님 우리 지명이, 가은이를 주님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성령 인도 가운데 하나님 미래를 맡기는 응답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태연이 또 취업을 두고 기도할 때 성령의 세밀한 인도와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 우리 결혼해야 되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만남의 축복 주시고 믿음의 축복 주시며,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정말 시대와 현장과 미래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 후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하나님 시대와 민족과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언약의 여정에 서는 후대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